자매님들 고백하실까요?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이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 사랑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이 시간 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려보시겠어요?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이 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뜻이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오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올라가 주의 사랑 담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길 원하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 곁에 오늘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친 같은 은혜가 있게 하소서. 힘을 얻게 하소서. 날개쳐 가사를 생각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요 주의 사랑을 보고 알게 하소서. 매일 우리의 삶에 주의 사랑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에 보내는 그 편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첫사랑을 버린 교회,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첫사랑을 버린 교회다.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새롭게 이렇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소아시아 7교회에 이 편지가 이렇게 보내졌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방문했던 그 교회들은 그 당시에 편지를 받았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방문했던 교회들은 그 편지를 받고 반응했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방문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흔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예언들과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된 것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새로운 사실로 다가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가보니까, 그 터에 가보니까 교회의 길이가 100m. 안 놀라세요? 옛날에 그 시대에 교회의 길이가 100m였다고 하는 게 놀랍고, 이 교회가 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던 터가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념성도 있고요. 또 하나 431년도에 예배소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배소 공의회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확증한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확정한 그 교회 공의회가 열렸던 것이 에베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이 에베소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반 이상 3년 가까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고 떠나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도 했었죠. 바로 이런 에베소 교회의 칭찬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2절과 3절 말씀, 어떤 칭찬이었는지 조금 주의 깊게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좋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칭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있어요.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 다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저는 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하는 말이 질책으로 들려지지 않고 저는 격려로 들려지더라고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질책이 아니라, 그런데 네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 편지가 갔던 에베소 교회는 당시 그냥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편지를 받고 200년이 지난 다음에 길이만 100m가 되는 가장 큰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니까 그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열심히 사역했던 그 터를 우리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죠. 오늘 이 7교회에 얘기했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자료에 어떤 어린이가 쓴 삼행시가 나오는데 김하진 어린이가 소나기라는 것을 가지고 삼행시를 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운을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소나기.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근데 문제는 요 밑에다가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내 집이 아니라고 구경할 수 있는가? 교회 생각이 났어요. 이번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 우리는 잘 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너의 교회의 이야기, 그때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 권면하고 싶은 게 나의 이야기로도 듣지만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이야기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한국 교회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가리키는 표지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한 존재이다. 독일 사람들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비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교회가 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비상식이 아닌 초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무슨 협의회, 무슨 단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단체들 기억하시죠? 그분들이 다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표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대표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건물이 모여진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는 순환주간을 지나갑니다. 근데 순환받기 바로 그 주간 우리들이 종려주일로 지키죠. 여러분, 종려주일에는 어떤 말을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을 환영할 때 하는 그런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뭐가 될 것 같아요?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좌의정 우의정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서 세상을 좀 바꿔놓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그 자리는 나도 가야 될 자리인데 네가 먼저 예수님께 얘기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싸울 때 우리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내가 여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야. 나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라가는 거야.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 자리,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자리가 세상과 동일한 가치인지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우리들이 행동하고 결정하는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게 동일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하셨던 똑같은 질책을 받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그 교회가 예수님의 질책을 받고 200년 후에 100m가 넘는 큰 교회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흔적밖에 남지 않는 그 교회가 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두려움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되겠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그 연대가 대개 AD 81년부터 96년경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당시 초대교회에는 유명한 10대 박해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네로 황제, AD 64년 네로 황제에서부터 313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려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로마에서 인정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10대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10명. 나중에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10명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갈 때 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시에 로마에는 아주 중범죄자들의 유배지로 사용되던 것이 반모섬입니다.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고난 가운데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수신지가 예배소 교회가 됐을까?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반모섬은 가보지 못했지만 반모섬에서부터 배를 타고 첫 번째 딱 나와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그 예배소, 약 100km 정도 떨어진 예배소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에서 또 아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요 이야기를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예배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소 교회에 오셨는가?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흰색, 예수님의 순결함이 나와 있고 금띠, 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시고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7 금촛대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대개 모든 것, 완전수를 이야기하니까 모든 교회를 총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에베소 교회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먼저 칭찬을 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놀라운 칭찬이에요. 내가 수고했다. 저긴 그런 말로 들려요. 너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교회의 모든 사역들, 정말 너희들이 수고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인내라는 말도 등장하죠. 이 박해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참 인내했다. 또 어떤 칭찬이 나와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분별할 정도의 성경적 지식도 있다.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예수님은 지금 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혹시 이제 우리 교인들이나 이렇게 불러놓고 제가 참 힘든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권사님은 참 어떻게 성품도 좋고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변함이 없고 참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요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앞부분만 기억해. 그럼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너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 첫 마음, 첫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주일보에서 보았던 글인데요. 좋아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혹시 회사에 직원이 있거나 또 자녀들에게 이런 말은 조금 인용해서 알려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말이에요. 흔히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선 3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 번째, 초심. 둘째, 열심. 셋째는 뒷심이다. 그중 제일 중요한 마음이 초심이다. 초심 속에 열심과 뒷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즉,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이 나온다는 거다. 저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의 열심이 사라졌다면 분명합니다. 초심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을 끝까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때 주셨던 첫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뒷심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열심도 사라지고 열심이 사라져서 뒷심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예수님과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변치 않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이 말을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옛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한 첫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들이 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좀 공격을 당하는, 막 DM으로 막 저한테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이런 표현을 저한테 해요. 목사님 설교만 하세요. 인문학 강의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인문학 강의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변치 않는 복음을 이 시대로 끌어와서 이 시대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들이 받았던 복음과 우리들이 가졌던 신앙을 옛날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첫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경영서적도 많이 보고 뭐 리더십 책들도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댄 히스가 쓴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도 참 좋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읽지 마요. 좀 읽어드릴게요. 업스트림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업스트림, 상류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와 강가의 하류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는데 아이가 하나 떠내려온다고 치자. 곧장 뛰어들어가서 구해내겠지. 그런데 또 다른 아이 하나가 떠내려온다. 그런데 점점 두 사람이 구하기 벅찰 정도로 더 많은 아이들이 물에서 허우적된다. 그 순간 당신 친구가 물 밖으로 나가버린다. 구조하다 말고 어디가? 그때 친구가 가리킨다. 업스트림, 상류로 가서 아이들을 물속에 던져놓는 놈이 누구인지 잡아야지. 그리고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매너리즘에 빠져요. 내가 왜 매너리즘에 빠졌지? 매너리즘에 빠지면 우리들이 하고 있던 사역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려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지? 또 우리 신앙의 매너리즘, 우리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쉬워요. 그럼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려고 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지? 내가 어떻게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지?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업스트림,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일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일들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매너리즘이 되고 우리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그 일이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 매너리즘에 빠질지 몰라요. 존 오토버그가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도전은 영적 타성으로 어느 면에서 그것은 영적 타락보다 더 위험하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영적 타성에 젖으면,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건 바로 영적 타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과 늘 새로운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옛날의 기억 속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닌 우리의 의무에 머무를지 몰라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다른 여인인 것을 알면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요.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 사람들이 그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견딜 수 있었죠. 우리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막 이렇게 사귀는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박해해. 박해하면 할수록 사랑이 뜨거워지는 건 아시죠? 참 신기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적극적인 고난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참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모든 음식, 이제 숙소, 시설이 조금만 나빠도 사람들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는 여전히 단기 선교도 있고, 우리 청년들 지금 260명이 저기 지금 농촌에 있는 교회들 지금 봉사하러 떠나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 좁은 데서 먹고 자고 하면 이 더운,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제일 더운 때 보내셨어. 나는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사랑하셔서 적극적인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들이 편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성경에 보니까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베드로서에 보니까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뭐라 그래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고난 받을 때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고난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 새벽기도에 제가 우리 만나교회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4시 40분? 4시 40분에 오면 여기 본당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어오려고 그냥 했어. 나는 그게 영적 야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좀 덜한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 그 더운 주일날 정말 미어지게 교인들이 와서 여기서 이열치열 부흥회를 참석하고, 오늘도 우리 교인들이 이 더운 날 걸어오는 모습들을 바라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 더운 날 우리들이 걸어오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첫사랑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그 촛대를 옮기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제가 3R로 표현을 했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설교 오늘 적용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실천해야 되는 일이에요. 첫 번째, 생각하라, remember. 두 번째, 회개하라, repent. 세 번째, 회복하라, restore예요. 뭘 생각하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떨어져서 어디에서부터 너희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라. 그리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가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는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렀던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restore, 회복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세요. 안 할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해라.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회복이 되었는지, 이것 가지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옮기시지 않도록.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제 오늘 다 끝났어요. 결론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 생각났어요. 나는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 탈진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다듬고 먹이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저 사막으로 광야로 쫓겨난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끝까지 그를 붙들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한번 듣고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안이가 오늘 부르고 했는데 쟤도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일찍 유학을 가요. 빨리 올 거지? 이제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찬양을 잘하는, 우리 지금은 이제 청소년부지만 유학을 떠나게 돼. 또 우리 지안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한번 듣고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수 있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가 가는 그 길 우리를 만나주셨던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주님이
함께 가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되지 않아도 사랑하겠니.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살아있어. 너의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기도 사랑에 복되게 하여 않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회복되게 하여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한 번도 조금 느린 듯해도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보이지 않아도 나아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첫사랑 회복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